오늘은 계속 이어서 신명기 5장의 말씀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진왜란을 다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이 16세기 말 1592년 시작해서 99년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순신 있죠. 제가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지금까지 한국의 사극을 많이 봤는데, 사극 중에서 제가 돈 주고 다 보고 난 뒤에 돈 주고 다시 사극을 아예 세트로 산 사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멸의 이순신하고 하나는 세종대왕입니다. 지금도 집에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마치고 난 뒤에 나 그거 보고 싶다 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빌려드리려고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임진왜란에 그 많은 해전을 했는데 23전 전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사람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정과인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이분이 참 그 훌륭한 분이에요. 성품이 훌륭하고 위인입니다. 영웅이면서 위인인데, 이분이 1597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 요새로 하면 해군 사령관직에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러고 한양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거기서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탁이라고 하는 우의정이 상소를 해서 사형을 모면하고 그렇지만 군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령관이 아니라 백의종군 제일 그 계급 없는 병으로 권율 장군이라고 하는 도원수, 요새로 막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합니다. 그 휘하에 쫄병으로 가서 이제 종군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이순신의 그 재해, 그 함대를 물려받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선 이순신이 휘하에 있을 때는 연승을 했는데 연패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 칠천량이라고 하는 데서 바다 이름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전투에서 다 전함을 잃어버립니다. 한 300여 척 됐다 그래요. 원래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배가 거북선하고 그냥 보통 전함하고 해가지고 다 수장시키고, 어떤 한 그 휘하 장군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도망친 배 12척만 안 부서지고 남았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균이 다 완전히 그냥 수군이, 요새 해군이 괴멸하고 난 뒤에 조정에서는 큰일 났다. 이순신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순신에게 해군 사령관 맡기지 않고는 나라가 이제 일본 손에 넘어가겠다 해서 이순신을 갖다가 이 삼도 수군 통제사 해군 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도 급하니까 이순신은 이미 자기를 사면했고 자기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듣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양서 다시 그 바닷가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수군을 재정비를 해야 싶어가지고 요즘처럼 고속도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바닷가, 남해안 바닷가로 다니면서 옛날에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참모들을,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 사령관이 집무하는 거기서 왕의 교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다니니까 어디서 그 왕의 교지를 받는가 하면 진주에서 받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진주의 어떤 개인의 집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진주 굴동에 있는 이홍훈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마 거기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벽에 선조가 보낸 소위 그 섬진강, 이름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관리가 쫓아와서 그 교지를 전하는데, 그 집 마당에서 그야말로 멍석 깔고 선조의 교지를 받게 됩니다. 그 교지가 이렇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니 그대는 충심을 다하여 7천량의 치욕을 씻고 외적을 섬멸하고 나라의 근심을 덜게 하라. 이게 1597년 8월 3일 날 주어진 교지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조가 어떤 임금인가, 여러분 아마 이순신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선조가
끝까지 이순신을 믿지 못하고 질투하고 이래요. 사실 임금인데 신하를 믿지 못하는 거, 그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못 믿어가지고 이 간신들의 모략을 받아가지고 그 귀한 사람을 갖다가 전쟁에서 한참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홍제권을 뺏어서 남에게 주고 이거 해군 다 그냥 수장시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300척 되던 전함 다 물속에 집어넣고 12척 남아있는 이것을 사실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말은 해군 사령관이지 아무런 함대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당신이 다시 해군 사령관 맡아라. 이렇게 하고 교지를 보내니까 요새는 얼마나 이 왕이 찌질한 왕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선조라는 사람이 찌질한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가 찬 선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조가 교지를 보냈는데 이 교지를 받는 이순신의 모습입니다. 이순신이 사실은 선조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이제 수군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예 수군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수군 몇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군에 다 통합을 시켜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런 전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이순신한테 얘기도 하고 그때 이순신이 보낸 장계가 있습니다. 이 임금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비록 전선이 군함이 적다 하여도 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적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는 이런 비장한 장계를 임금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선조, 찌질한 임금, 대단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임금의 교지를 받을 때 그 나무 개인 집 앞에서 사실 그 섬전관이라는 사람이 그 교지를 들고 그 이순신을 찾아서 온 겁니다. 와서 조그만 집에서 멍석 깔고 임금의 교지를 받는데 무릎을 꿇고요. 앉아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북향 제배를 4번이나 하고 이 한양이 있는 저 한양의 그 궁전을 향해서 4번을 공손하게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교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임금의 교지를 받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받는 교지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 사약을 받을 때도 북향 제비하고 받습니다. 사약이 뭡니까? 먹고 죽으라고 하는 사형선고 내리는 그 임금이 내리는 약입니다. 그거 먹고 임금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궁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를 갖추어서 사역을 받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찌질한 선조가 내린 교지를 봤는데 이 대단한 이순신이 북향제배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지극한 예를 다해서 그 교지를 받는데 하물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긴장된 모습, 그것을 회상하는 글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것 사이에는 약 한 4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 40년 시간이 흘렀어요.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그 청중들은, 백성들은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난 아이 말고 20살이 넘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받았던 것을 회상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반포하는 겁니다. 제2의 율법, 두 번째 율법, 듀트로노미, 신명기를 오늘 여기서 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다. 오늘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23절부터 아까 읽긴 했습니다만은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모압 평지에 있어요. 4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 율법을 받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회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갑자기 짙은 구름에 덮이며 어둠에 덮이며 그 가운데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이 어둠과 불꽃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기록하고 신명기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여기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여기 맞춰보면 뭐 구름은 연기라고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한 40년 흘러가지고 아마 모세도 좀 긴가민가 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불과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란 말이 나와요.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데, 특별히 총회란 말을 쓸 때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총회란 말을 씁니다. 요새로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시내산은 이제 막 불타고 있었어요. 아마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는데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실제로 떨기나무가 타진 않아요. 불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불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시내산이 흑암으로 뒤덮이고 그 가운데서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말씀 끝나면 우리가 다 죽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끝나도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기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레와 같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게 돼요. 소리만 크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요 사람은 단수입니다. 요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모세도 안 죽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지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서도 그 후에 죽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어지는 5장 26절 27절에서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5,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가서 직접 보았고 대면했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온 방안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작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다 죽을지 모르니까 모세만 대신 가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모세를 중보자로 중재자로 내세우는 안을 백성들의 두령과 장로들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19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와 온 산을 불태우듯 하는 큰 불 속에서 우레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모습은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목사나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뒤에 기록을 하세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계시를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성문화된 계시의 완성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그 계시, 말씀 계시가 성문화되어서 문자로 왔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일날 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6절에서 백성들의 수령과 장로들의 대답은 출애굽기 4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다 죽었는데 지금 이 백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그분을 직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중보 사역이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가서 우리가 가고 우리 다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혼자 죽지 우리는 살고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그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중보자로서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두령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령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염려를 가지고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제발 당신 혼자 가서 받아서 오시오. 우린 당신한테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혹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적어서 모세에게 주셨으나 백성들은 그 외 다른 율법의 많은 조항들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처럼 계시의 중보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 받아도 안 죽지 보통 사람이 나아갔던 다 죽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만이 중보자로서 말씀의 중보자로서 자격이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계시의 중보자를 확장하면은 모세와 더불어 성경의 기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써서 주지 않고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가져다 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적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성경의 기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인데, 이것을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교회에서 하든 교회 바깥에서 하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 모세가 했던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정한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떠오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실제로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모세를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구약의 인물과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보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직접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이에 예수께서 오셔서 중보자, 중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모르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으면 위험을 무릅쓴 거하고 실제로 죽을 줄 100% 알면서 죽임을 당한 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옛날에 한 50년 전에 달에 갔죠. 그분 아폴로 우주선 타고 갔던 세 분이 다 달에 갔던 분이 다 위대하지만 그중에 두 분이 이 자선을 타고 달 표면에 내려앉습니다. 한 분은 궤도를 돌고 있고 나중에 그 모든 연구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올라와서 그 모선하고 결합해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그게 아폴로 11호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자선, 이 착륙선을 타고 밑에 내려갔던 사람들, 저는 정말 영웅이구나 생각해요. 밑에 위에 돌았던 사람도 영웅이지만 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영웅이냐 하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성공 확률이 50%래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전장이라도 50% 이상의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전장 드뭅니다. 사실 죽을 각오하고 내려가죠.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들 아무리 위험하다 그래도 50% 이상의 그 죽을 확률 같으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100%, 모세는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갔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는 중재자가 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죽는 그 길을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과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이를 대신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셨지만 육신에 계신 동안에는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계셨고 그분이 한평생 돌아다닌 거리 해봐야 반경이 200km도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2000년에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다시 오심으로 이제는 온 세계 어디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보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 누가 아프거나 급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중보자하고 이제 이게 조금 중보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마리아나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뭐 이거하고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내온 성령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원래 종교개혁이 몇 주년입니까? 500주년이죠. 500주년. 500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는 영적 특권층이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또 그걸 갖다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뒤에 해가지고 등기 속달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마다 중간에 우편 배달 사고도 나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분도 있고 이래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 또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들 급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를 모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 들어줘라. 그게 옳다.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소리 다 들으라. 그 맞는지 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 이어서 29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29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말이 옳다고 들어주라고 했고 하지만 그 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직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들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그게 크게 우상 숭배하는 실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부드럽다는 말이 이게 원래 뜻이 이게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목사가 성도들한테 아첨하는 말만 자꾸 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원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말만 요구를 하고 거짓된 선지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29절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끝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만 하나님 곁에 남아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우리 부분에 한번 보면 31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모세에게만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법도를 주시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왜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요단강 저 서편, 요단강 건너서 그 서편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들어가는 그 땅이 가거든. 그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거기 가거든. 거기 우상 숭배하는 많은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신다. 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여러분 평균도에 가면은 딱 서가지고 이 고개하는 사람들이 이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장대 가지고 얼른 이게 고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는 그런 균형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딱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잠언에 나오고요. 2번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나머지 5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순종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악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요즘 우리한테 많이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한국이 요즘 너무나 좌측 우측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정말 남북으로 쪼개기 전에 국민들이 다 그냥 한 5천만 개로 다 안 쪼개지겠나 이 걱정이 좀 돼요. 제가 교회 내에서 절대로 어느 한쪽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반대를 해요.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입니까? 3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축복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여기서 삶을 의미하는 그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그냥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존하고 소생하고 부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 축복은 복의 축복입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여기서 복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번영하고 은총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3번째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은 이건 뭐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서 생명과 번영과 장수의 복을 누리라. 이거 번영신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도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하급 관리가 하는 말은 다루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무게가 다르죠. 대통령이라 해도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저 신문의 겉에가 귀퉁이에 가서 그냥 써놓고 맙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나라 대통령이 얘기하면요, 크게 납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크게 나고요. 북한은 툭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바다? 불바다. 툭하면 불바다 얘기야. 근데 대한민국 백성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담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평양 불바다 운운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호외 나갈 겁니다. 호외. 속보가 아니고 호외 나갈 거야. 평양 불바다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는. 근데 김정은이가 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 은행에 이자율 1% 올리겠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1% 올린다 그러면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허튼 소리를 잘 하지도 않고 말을 했다면 실제로 그 말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마구 말도 잘 안 하죠. 말도 잘 안 하지만 하면은 실천을 한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실행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요, 말씀을 의미하는 동사하고 명사하고 거의 발음 비슷합니다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발음도 비슷해. 아마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둘 다 말하다 혹은 말 뭐 그런 뜻입니다. 거의 단어가 뜻이 비슷한데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란 말씀 이것은요 그 뒤에 실천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썰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아마르 쓰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실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그냥 맞춰서 뱉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냥 뱉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가서 그냥 메아리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나가면 반드시 그 말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공통점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인 결과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반드시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입만 나불거리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한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본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빌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번영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